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잠언 4장 20절에서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4장 23절 말씀은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라면 여러 번 들어보셨을 말씀이고 외우면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라는 말이 23절에 나오는 거 보면 우리 삶에는 꼭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꼭 지켜야 될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건강을 꼭 지켜야 합니다. 우리 가정도 지켜야 되고요, 약속도 지켜야 되고 의리도 지켜야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요즘 같아서는 지구 환경도 꼭 지켜야 되고, 우리는 미국에 살면서 미국 법도 지켜야 됩니다. 이 법을 지키는 게 근데 참 애매할 때가 있어요. 요즘 텔레비전에 신문에 심심치 않게 나오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캘리포니아의 떼강도들 이야기입니다. 근데 물건을 훔쳐도 잡혀가지 않고 경비를 서시는 분들도 물건을 훔쳐가는데 종업원들도 그들을 붙잡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유는 2014년도에 950불 이하로 물건을 훔치는 사람들은 경범죄로 아예 법을 규정하였기 때문에 붙잡아도 감옥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은 법을 지키기 위해서 940불 이하로만 훔치는 거예요.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법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법을 지켰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우리가 그 텔레비전이나 신문을 보면서 우리가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이라는 법이, 마음의 평안함이 어느 순간 깨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지켜야 할 것 중에 정말로 가장 더욱 신경 써서 지켜야 될 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는 생명의 근원, 즉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힘의 원천이 그 마음을 지키는 것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마음이 뭐죠? 마음이 뭐예요? 내 마음은 호수예요? 마음이 뭐길래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마음, 사전적으로 마음은 사람의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 들어가서 그것이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움직여지는 어떤 곳을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도 마음이
1천여 번 기록되어졌는데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는 보통 사람의 욕구나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감정들을 나타낼 때 성경은 마음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마음과 사전적 마음의 그 의미가 거의 비슷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러므로 수도 없는 생각들, 감정들이 들어와서 이 마음 안에서 의지를 만들고 또한 그것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어 갑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좋은 생각, 감정만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과 감정 같은 것들이 좋은 것뿐만 아니라 나쁜 것들이 수도 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악한 생각들이나 감정들이 마음속에서 작용해서 바깥으로 그것이 행동이나 말로 표출되어질 때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파괴되어지는데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심지어는 사회와 국가까지도 파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허락하셔서 6월 4일부터 9월 14일까지 정확히 100일 동안 한국에 머물렀는데요, 한국에 도착한 그 다음 날 지금은 돌아가신 대천덕 신부님이 세우신 예수원, 강원도 태백에 있거든요. 거기를 바로 들어가서 거기 있는 분들과 공동생활을 하면서 한국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태백에서 내려와서는 동생 집에서 한 15분 자전거를 타고 가면 도림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찬양팀이 거기서 집회를 해요. 거기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때때마다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던 교회들을 찾아가서 우리 아버지의 흔적을 찾는 것도 저에겐 큰 즐거움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평에 이동원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그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도 일주일 동안 묵상하는 그 삶도 정말 좋았습니다. 평일의 삶은 새벽에 자전거를 타고 도림교회 가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한강변이 흐르는 곳에 이렇게 운동장이 있거든요. 그곳에 가면 너무나도 놀랍게도 한 100여 명의 분들이 다 맨발로 걷는 거예요. 그럼 저도 그분들을 따라서 한 30분 맨발을 걷고 집으로 돌아오면 제 여동생이 라면 박스로 야채를 집으로 배달시키는 거예요. 그럼 아침에 그 야채와 햇반을 돌려서 절반 밥 먹고 그 야채를 먹고,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집 근처에 있는 대림도서실이라는 데 가서 아침부터 책을 읽다가 점심이 되면 근처에 가서 기사식당 있잖아요. 기사식당에 가서 7,000원짜리 백반을 먹고, 그리고 다시 도서실에 와서는 저녁까지 있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또 야채하고 아침에 먹다 남은 절반 밥을 먹고, 그리고 은혜롭게 성경 읽다가 잠이 오면 그때 잠들고, 아침에 다시 새벽 예배 가고, 이렇게 은혜롭게 생활을 했는데요, 듣기만 해도 너무 은혜로우시죠? 아멘. 그러다 7월부터 이제 병원을 가기 시작했는데 야채 먹고 맨발 걷고 수도원에서 2주 동안 주님과 아주 은혜롭게 동행하고, 그러다 의사 선생님을 만났을 때 제 안에 기대하는 바가 없었겠습니까? 당신이 왜 왔습니까? 당신 심장은 멀쩡한데 왜 나를 찾아왔죠? 제가 이런 기대를 안 했던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제가 들었던 이야기는 당신은 지금 당장 심장마비가 와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더 이상 수술이나 스텐트를 넣는 것은 의미가 없고, 약을 복용해서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좀 더디게 하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방법입니다 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미국의 가족들, 특별히 제 딸은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고, 저와 함께 그 이야기를 들었던 제 동생은 대단히 심각해졌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는 저는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 다음 날도 여전히 저는 새벽 예배를 갖고 그 다음 날도 똑같이 행동을 했습니다. 문제는 그때부터 제 여동생, 제 남동생이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놈들이 내가 살았나 죽었나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전화만 안 되면 뭐 미스콜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하면 왜 전화를 안 받느냐고. 제가 도서관에 가 있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아요? 근데 그런 얘기들이 제 마음에 조금씩 쌓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며칠이 지난 어느 날 밖에는 비가 오는데 저는 눈으로 여전히 이렇게 책장을 넘기고 있었는데, 혹시 이런 경험 있으세요? 눈으로는 분명히 내가 책을 보고 있는데 책장이 넘어갔는데 그 앞에 무엇을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머리는 다른 것에 사로잡혀 있고 눈만 책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비 오는 창밖을 내다보는데 갑자기 비가 창문을 뚫고 내 얼굴을 치는 거예요. 이게 뭐지 하는데 그건 빗물이 아니었고 눈물이었습니다. 우울증이 찾아왔고요. 저는 마음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만 지키지 못한 게 아니고 그날 바로 미국으로 전화를 했어요. 집사람이 한국으로 들어오기 열흘 전인데 제가 전화를 해서 나 당장 지금 미국으로 들어가서 가족과 같이 있다가 당신 한국으로 들어올 때 내가 같이 오겠다. 불과 며칠만 기다리면 되는데 도저히 그게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저희 가족들은 또 어땠겠어요? 저희 집사람은 어땠겠어요? 제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자 그 마음이 그대로 온 가족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파괴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대표적인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말, 두 번째는 눈, 세 번째가 발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말은요,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내 자신을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30년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30년 결혼 생활을 무너뜨리는 데는 30초면 충분합니다. 30초의 말이 30년의 결혼 생활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뒤끝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속에 있는 거 다 말하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그걸로 끝. 자신은 마음속에 담아주지 않는다고 해도 그 말을 들은 사람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3장에 말이 얼마나 우리의 삶을 파괴할 수 있는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큰 배를 조종하는 것은 보통 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자동차 운전할 때 생기는 핸들하고 거의 똑같이 생겼고요, 크기도 비슷해요. 그 조그만 키가 큰 배가 다른 배와 부닥치지 않도록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는데 그 조그만 키를 잘못 돌리면 배가 부딪혀서 파손하고 마는 것처럼 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안에 있기 때문에 보이지도 잘 않습니다. 그건 작아 보이는데
이 혀가 마치 큰 배를 운행하는 그 키를 잘못 돌리면 큰 배가 무너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그 향해의 배를 우리 혀가 잘못 놀리면 그렇게 파괴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심한 말을 듣고 견디다 못해 자살하고, 심한 말을 듣고 견디다 못해 다른 사람을 죽이고 총을 쏴서 죽이는 숫자가 전쟁에서 죽이는 숫자보다 많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뵌 아산병원의 박승정 교수님은 사실은 그 전에 봤던 의사 선생님과 똑같은 말을 하셨는데 그 말이 제 마음으로 들어올 때 다른 말로 들렸어요. 당신은 수술은 의미가 없습니다. 약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밖에 방법이 없습니다와 약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말은 같은 의미인데 다른 말로 들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받는 사람의 마음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려면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깨트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5절입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우리의 눈이 바로 보며라고 하는 말은 사물을 잘 보라는 말이 아니에요. 보아야 할 것을 보고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안 봄으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에 사는 아담과 하와는 행복했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담과 하와의 마음은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두 사람이 마음껏 살도록 했고 오직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너희를 싫어해서가 아니고 그것을 먹으면 너희가 죽기 때문이다라고 먹지 못하게 하는 이유까지 설명하셨어요. 그때 마귀가 여자를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죽을까 봐 걱정해서가 아니고 너희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여 주었습니다. 처음엔 마귀가 그런 말을 해도 하와와 아담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굳건했기 때문에 바로 흔들려서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러던 하와가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창세기 3장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보았어요. 한 번만 보았을까요? 한 번 보고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돌아와서 갔다가 다시 또 와서 또 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지. 그리고 또 가서 안 보다가 또 마음이 격동하면 가서 보는 거예요. 한 번 보고 두 번 보면 어떻게 돼요? 자꾸만 보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매우 강한 성 여리고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여리고를 돌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에 의심이 생겼어요. 과연 이렇게 한 바퀴만 돌면 성이 무너질까?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을 지켰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여리고성을 7바퀴 돌 때 여리고성은 밖에서 안으로, 안에서 밖으로 무너지면 도는 사람들이 다치니까 여리고성은 밖에서 안으로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되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그 성 안에 있는 어떤 것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다음에 아주 보잘것없고 힘없는 조그만 성 아이성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훅 불기만 해도 넘어질 것 같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정말 어이없을 정도로 심한 패배를 경험하고 지도자 여호수아는 낙심하여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이 전쟁에서 졌습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너희 중에 단 한 사람이 내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지키라고 했던 그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붙잡혀 온 사람이 유다 지파 그 중에 한 족장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지도자였어요. 더군다나 예수님의 지파인 유다 지파예요. 그런데 이가 왜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7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담내어 가셨나이다. 아간이 보고 그것을 보는 순간 탐이 일어나서 가졌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안 좋은 것을 자꾸 보게 되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 쇼핑 중독에 있는 분들의 말씀을 드리면 안 사려고 하는데 홈쇼핑을 자꾸만 보니까 사게 된다라는 거예요. 보지 않아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눈을 통해 오는 욕심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만 보게 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 세 번째는 바로 우리가 우리의 발로 가는 곳이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제가 일을 하던 선교단체는 이화여대에 있고 거기서 집으로 가려면 버스를 타고 신설동까지 가서 신설동에서 장안동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했는데 당시 장안동으로 가는 버스는 17번과 53번이 있었습니다. 17번은 청량리 역 앞을 지나서 전농동을 거쳐 들어갔고요. 53번은 청량리 시장통 중간을 이렇게 뚫고 뒤로 돌아서 장안동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늦게까지 정말 기도회가 뜨겁게 기도회를 하고 신설동까지 가서 마침 바로 오는 차 53번을 타자마자 너무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 갑자기 잠을 자는데 마음속에 너무 심한 음란한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주여 나를 주님을 위하여 도구로 써주십시오 막 폼을 잡았는데 음란한 것들이 막 들어오니까 얼마나 민망했는지 눈을 떴습니다. 그 버스가 지나가는 곳이 지금은 없어졌지만 동대문구 청량리 역 뒷골목의 한 지역은 여자를 사고 파는 지역으로 대단히 유명한 지역이었는데 마침 53번이 거기를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지역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어느 집안에 들어가면 그 집안은 정말로 대대로 그냥 알코올 중독으로 죽는 집안이 있어요. 저는 그곳을 붙들고 있는 악한 영이, 특별히 음란의 영이 제 마음을 격동하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날 이후로 아무리 힘들고
17번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17번이 오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그날 이후로는 제가 53번을 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어디가 많습니까? 우리가 가는 그곳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에 과연 좋은 곳입니까? 내 마음 지키지 못하는 곳을 계속 가면서 하나님 내 마음을 지켜달라고 이야기하는 것, 과연 그거 옳은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아무리 안 듣고 싶어도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그 마음을, 깨어진 마음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 과연 옳은 것입니까? 우리가 안 보려고 해도 자꾸로 눈으로 들어오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텔레비전을 켜고 인터넷을 보면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하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 탓하겠습니까? 그런 것들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싶은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마음이 사람의 말로 눈에 본 것 때문에 자꾸만 망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골리앗과 싸워 이긴 용맹한 다윗에게도 엄청난 시련과 원수의 위협 때문에 결국 마음이 무너질 때가 있는데 그때 쓴 시가 시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다윗이 사람의 말과 눈에 보이는 절망적인 환경 때문에 마음이 깨어지고 있을 때 마음을 지키기 위해 다윗은 하나님께로 달려가 입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하고 눈을 들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성소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여서 다른 사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 우리의 눈을 떠서 나쁜 것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발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지키는 가장 종합적인 방어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예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어만 하면 되나요?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방어적인 무기와 마지막에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공격 무기가 나옵니다. 에베소서 6장이에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여기까지는 방어하는 거예요. 마음을 방어하는 것인데 마음을 지키기 위한 공격 무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검은 찌르고 죽이고 하는 거잖아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정말 오랜만에 복음방송에서 교제하였던 형제를 만났는데 이 형제가 40이 되도록 자리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늘 위축되어져 있었는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얼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늘 나는 40이 되도록 뭐 했나, 내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묵상하다가 모세와 갈렙의 이야기에 꽂힌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는 실패했다고 했는데 80에 부르셨고, 갈렙은 85세에 이산지를 내게 달라고 하면서 헤브론을 정복했는데 나는 40대밖에 되지 않았다. 아직 나에게는 희망이 있다 생각하니까 이제 낙심하지 말아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라고 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하면서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말과 눈에 보이는 탐욕, 그리고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하는 곳을 분별하는 능력, 그 의지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로 받은 상처가 내 마음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기도 가운데 상처가 마음의 사재기를 남기지 못하도록 기도하면서 버리고, 눈으로 들어와 자리 잡은 욕심도 기도하며 내려놓는 것입니다. 주님, 가고 싶지만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가지 않겠습니다. 나의 다리를 이 자리에 붙여 놓아 주십시오.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지켰다고 오늘도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 우리의 영향력은 점점 더 세상 가운데 선하게 비춰질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얘야 너는 나의 편지란다, 얘야 너는 나의 향기란다 라고 하는 그것을 분명히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참으로 존귀하신 하나님, 무릇 지킬 만한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남편들이, 아내들이, 아빠와 엄마가, 장로님들이,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마음을 지켜야 그 모든 것들이 생명의 근원처럼 터져나와서 하나님의 몸된 가정과 교회와 이 사회를 지킬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